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성찰하고 새로운 또 시간을 잘 맞이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2월 첫째 주 1일날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인가,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나눴는데,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 열정도 식어버리고 자만 속에서 하나님도 잊고 사명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교회였다.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폐쇄성이라는 거죠. 수용성이 너무 없어요. 왜요? 어떤 도전의 말씀을 해도, 심지어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부자고 난 부족한 것도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자 훈련도 했고 사역 훈련도 했고 직분도 받았고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다 알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고 금보다 더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이다. 아멘. 여러분, 굳센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은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단을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거든요. 그냥 지금이 좋지, 평안이 좋지, 뭔가 시험거리, 뭔가 도전하고 뭔가 돌파하고 감당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언제나 저나 우리 모두가 빠질 위험은 늘 제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폐쇄성이죠. 수용하지 못해 아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움이죠. 나의 신앙의 온도가 과연 어떤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는 제목으로 2024년 말씀 비전이었죠. 멈출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쓴 건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지나온 뒤를 돌아보겠다, 안 보겠다? 돌아보지 않는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을 기록한 놀라운 일들, 업적이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마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쳤던, 관계가 막 엉클어졌었던. 근데 왜 뒤를 안 봅니까? 그렇죠. 신앙은 경주기 때문에 뒤를 자꾸 뒤돌아보면 속도가 안 나요. 어떤 면에서는 방향도 잃어버려요. 장애물도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게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삼중 강조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뒤를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가겠느냐? 이유는 몰입의 힘이 있던 것이다. 주님을 바라봐야 성도는 힘이 나는 거지, 상황과 환경과 내 약함을 자꾸 보면 힘이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리를 거두시려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몇 번 하면 무리를 걷는다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느 공학 교수가 얘기했어요. 60번 1초에.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감당하시려면 난 주님의 지혜도 필요 없고 주님의 능력도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 할렐루야. 저는 포기라 말이죠. 지난주에 장례가 좀 있었어요. 제가 기부스는 금요일 날 풀었습니다. 워낙 목요일인데 장례가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대학원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81세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형제, 제 동기가 장남인데 여전도사님으로 평생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가서 문상을 했는데요. 동기들이 좀 모였어요. 뭐 울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65세 정도 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내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다. 그래요? 솔직히는 상당히 오래됐다. 한 40대부터 우울증이 왔는데 너무 오래 우울증을 알았지만 요새 너무 쉽지 않다. 힘들다. 은퇴가 한 5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바울도 솔직히 성경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울증이 있는 시간들 있지 않았냐. 솔직히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본문 하나를 보면 좋은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었다. 마음으로 어떻게요? 사형 선고 받았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독사가 물어도 끄떡없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답니다. 난 이제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회복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바울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도에게 그러한 감정의 시간을, 그러한 상황을 주셨느냐 이 말이죠.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셋째 주인데요. 한 해를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성찰하고 새로운 시간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은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성찰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소개된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쓴 최병남 목사님의 글을 짤막하게 한번 소개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찬송가에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가사가 있지 최후의 성공을 얻기까지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병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르게 달려와 사라지는 슈퍼카를 볼 때마다 저 차의 종착점이 어디일까
궁금하다. 화려한 슈퍼카가 성공의 상징은 될 수 있겠지만 승리의 상징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여름 내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단기 선교부를 겨우 내고 복음을 모르는 땅으로 떠나는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닐까. 여름휴가 다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배앓이와 변비로 고생하며 눈물과 콧물로 뒤덮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승리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성공의 종착역에서 인생을 마무리할래? 아니면 승리의 삶을 살래? 후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세상은 중독사회라는 거예요. 무슨 사회요? 중독사회.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을 한 적이 있어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와,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의 사회는 중독 사회인데 6가지 S에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거죠. 뭐예요 그게? 스크린, 스포츠, 섹스, 스피드, 스트레스, 석세스. 그쵸? 공감하시죠? 스크린이 뭐예요? 영화, 연극, 드라마, 미디어. 요새는 뭐예요? 핸드폰, 쇼츠. 짧은 영상들 말이요, 금방금방 지나가죠. 정신없죠. 30분 금방 가죠. 여러분, 핸드폰 두고 다니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중독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스포츠는 좋은 의미의 몸관리, 건강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꼭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루도 걸르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신경 쓰여. 노이로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하면 중독이죠.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중독 사회인데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어요. 선을 주셨어요. 도덕과 윤리의 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탐욕을, 음란마귀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미화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순리대로 쓰도록 하신 것을 영리로 쓴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한단 말이거든요. 중독이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스피드죠. 빨리빨리. 비교와 경쟁사회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가 어떤 때냐?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행학습이거든요. 뭐라고요? 좀 해보셨잖아요. 미리 안 가르쳐도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동그라미를 못 그려가지고, 달팽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연습할 색연필이 없었어요, 솔직히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이걸 돌려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연필도 어떻게 잡는 것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나머지 공부 숱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공부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고요? 체육.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홍표준 권사님이 공부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저학년 아이들 거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다 채점을 시키는데, 야 표준아 네 동생 30점이다 뭐 50점이다 막 창피해가지고 우리 홍표준 권사님 너 공부 좀 하라고 막 4학년 때 철이 좀 들었어요. 눈이 조금 예쁜 아이 이렇게 눈이 띄어가지고 창피한 걸 알아가지고 4학년 때부터 조금 했어요. 할렐루야. 늦어도 여러분 할 거 다 합니다. 선행학습 스피드죠.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잖아요. 어려워요. 예전에 이렇게 공황장애라든가 불안과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많이 봤나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하나에 귀결됩니다. 석세스죠. 성공, 성과. 세상이 성공에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공해야 돈 벌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세상이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주춤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 끝인 것처럼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정말 세상이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카 타실 수 있으면 타셔도 좋죠. 뭐. 편안하게 잘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저희도 건축하잖아요. 모자라니까 불편하니까 뭔가를 또 짓잖아요. 뭐 필요하면 하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공간이라는 거 의미를 담아서 가치를 담아서 뭔가를 하니까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고 그 의미가 영원한 것이지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노아 시대 닮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가 뭐라고요? 일상에 매몰된 시대다.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먹고 마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성공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영원한 승리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해줘요. 14장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다 감당한 후에 천상에 올라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화해,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시온산, 그곳에서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수 10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수,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과 13장을 먼저 잠깐 살펴봐야 돼요. 12장에 가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신약의 공동체,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은 누군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마귀 사탄의 하수인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마찬가지로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과 사이비, 그들의 영적인 무리죠.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가해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성도들. 할렐루야. 자, 7장 13절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14만 4천 명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킨 자들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여러분, 현실 앞에 믿음을 내려놓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은 그 천상을 경험한다. 2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청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연주가 울려 퍼진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 얼마나 웅장하고 그죠? 영광스럽고 그래요.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쫙 합창하는. 여러분 어디 뭐 그런 그죠? 극장 가서 예술의 전당이나 어디 가서 그러한 뭐 뮤지컬이나 어떤 그러한 시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곡인데 한 17세기 정도가 될 때부터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백동산교회 우리 박명현 장로님 할렐루야. 오늘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환영의 의미에서. 칸타타 하시죠? 칸타타 하시죠? 칸타타. 저희도 러빙 중장팀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뭐 시골 교회에서도 찬양을 준비하고 뭘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은 최상의 연주는 어디서 울려 퍼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듣도 보지 못한 연주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같이 한번 편안하게 경험하시면 됩니다. 몰라요. 듣기 나름이시겠지만 우리 다 100년 안에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100년 안에.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이에요. 그날 영광스럽게 어린 양과 천사와 또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찬양을 경험하려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4절과 5절에 4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가 누구냐? 17장 5절이에요. 큰 바벨론, 음녀, 세상의 타락한 권력,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내 상황에 안 맞아도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내 자신의 삶이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입에 거짓이 없고 삶에 흠이 없도록 자신을 지킨 자다. 여러분, 외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체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외식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 감당해야 될 건 뭡니까? 흠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아파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아멘? 드러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오직 영적인 순교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고, 골짜기든 막혀있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지기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시편 15편 1절이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말씀은 맞는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시죠? 제 표정도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너무 세게 막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동백동산교회 제가 부목으로 섬길 때 김강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었어요. 권투시합으로 비유를 했어요. 권투시합.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내일이 시합인데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너 이기게 할 것이라고 꿈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권투 선수가 당일날 링 위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 무슨 기대하겠어요? 이기는 거. 몇 회? 원펀치. 스치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12회까지 그냥 계속 주워 터지다가 이기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1회, 그죠? 근데 이게 웬걸요? 1회에 팍 때리고 웬만큼 때렸는데 쓰러져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네요. 2회가 됐는데도 안 쓰러지네요. 3회, 4회 웬걸요? 제가 쥐어 터지네요. 힘도 다 빠져가네요. 10회쯤 갔는데 웬걸요? 다운도 한번 당했네요. 그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몇 회까지요? 12회까지 버틴 겁니다. 12회 가서 상대도 지쳤는지 한 번 우연치 않게 내 힘 아니고 하나님 의지에서 빡 쳤더니 게임 끝. 이겼은 거예요, 진 거예요?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후 승리 얻게 하겠다. 오늘 1절 말씀 잘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박혀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의를 놓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도장 찍는 겁니까? 도장의 의미가 뭐예요? 보장한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고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 중에 점심을 먹는데 TV 뉴스가 많잖아요. 채널을 돌리는데 이상하게 프로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일전 명승부. 저거 제가 찍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쓰려고. 딱 틀었더니 조상황이에요. 여러분, 탁구는 몇 세트까지 있어요? 7세트. 그 중에서 몇 세트를 따면 이기는 거예요? 4세트 따면 이기는 거예요. 딱 켰더니 조상황이에요. 5세트, 5세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스코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3대 12. 우리나라 대표 선수 탁구 8강전이었는데 장호진 선수고 일본 선수 하리모토. 일본 갔죠? 하리모토 선수예요. 자, 3대1로 이기고 있고 하리모토가 이제 듀스 상황인데 13대 10이에요. 한 점만 장호진 선수가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패배. 4강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저거 잘 못 봤거든요. 긴장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채널을 선택할 때 벌써 저도 알고 있었어요. 2022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일전 명승부인데 여러분, 지인 거 방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긴 거 방송해 주시는 거지.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조마조마하죠. 이겼어요. 18대 16으로. 기가 막히죠. 진출했어요. 7세트까지 갔습니다. 7세트. 11대 8로 끝났습니다. 11대 8. 7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장된 싸움이에요. 보장된 승리죠. 그러나 성공과 실패로 지금의 상황에서 끝나는 싸움은 아니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연단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삶인 거죠.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순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곳으로 말씀을 주시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열매로 헌신을 즐겨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흠이 있어도 회개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귀한 연말, 세상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나, 얼마나 건강을 회복했나,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들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 천성을 향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아름다운 연주가 연주되어지는 그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분명 기준점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듀스의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맡고 있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우울이, 참 쉽지 않은 감정이 추스러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옷깃을 이 말씀으로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여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뜨거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